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5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한때 미국에서는 자동차의 스티커나 또 입고 다니는 티셔츠에 노 피어라는 두려움이 없음 이런 단어를 써서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병 같은 육체적 고통을 비롯해서 또 전쟁과 자연재해 그리고 전염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예를 씁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산업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굶주림이나 육체적 질병 문제로부터 많은 것을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의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전쟁이나 테러 그리고 자연재해 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코로나가 전 세계에 이렇게 감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 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이나 다 그 내면 속에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간절한 소망이 높이어 두려움이 없는 삶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서로 대조되는 두 두려움을 살펴보고 우리가 버려야 될 두려움, 극복해야 될 두려움이 있고 마땅히 가지고 살아야 될 두려움이 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애굽 왕이 가진 두려움입니다. 애굽 왕이 가진 두려움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은 환경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났습니다. 위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럽니다. 이렇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질병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그가 어디에 살든 어떤 모습으로 살든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다른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애굽 왕의 두려움인데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8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제18대 왕조를 가리키는데 이 사람이 바로 바로라는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통치자이고 동시에 신 그 자체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권위는 대단했고 사람들은 이 바로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 보이는 이 바로 왕이 그에게 전혀 뜻밖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두려움이 자기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 그것도 자국민이 아닌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9절에 보면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수적 팽창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면 혹시 적들이 이렇게 침입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고 그 적들과 손을 잡고 이렇게 애굽을 공격해 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형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과 그 가족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들이 고센 땅에 살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럼 고센 땅이 나일강 동부 지역에 있는데 애굽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은 동쪽의 메소포타미아나 이쪽에서 이 강대국들이 침입해 왔을 때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애굽 땅에 들어올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쟁에 대한 완충지대 방패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렇게 하나 돼 가지고 힘이 더 강해져서 애굽을 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은 이 점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두렵건대 그랬습니다. 두렵건대. 이 두렵건대라는 말은 그냥 두려움이라는 피어라는 단어가 아니고 이 말은 뭐뭐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속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근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증오하다, 두려워하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번창함을 보고 이 마음의 미움과 증오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복잡한 감정이 이 마음 속에 생겨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두려움의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부과해서 국고 성을 짓도록 합니다. 무기와 식량, 군수물자를 저장해 두는 이런 보급 기지를 건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동을 좀 더 강하게, 좀 힘들게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생각해 보면 당대의 세계를 호령하던 최고의 통치자 바로, 그리고 그 백성들, 이런 사람들,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바로 그 당사자,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들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인생과 자기 나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이나 질병의 두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으로도 삼을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좋은 면도 있는데 나쁜 쪽으로 생각해서 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하고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일 것인지, 감사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저 사람 손에 좌우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으면 두려움 없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질병이나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을 그 믿음으로 극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 산파들이 가진 두려움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이 가진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입니다. 14절까지 애굽 왕이 가진 두려움이 기록되어 있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이와 대조적인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 히브리 산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단지 중노동시키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고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다룹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려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산파 두 사람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가지고 아이가 태어날 때 살펴봐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왕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은 히브리의 산파들, 이 사람들은 아마 상당한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에서 바로가 가진 권위라는 것은 오늘날 대통령이 가진 권위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당대의 바로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졌고 그 이름을 아예 입에 올리기도 싫어할 정도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로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아예 그 목숨을 내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는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라고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도 엄청나게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는 훨씬 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 온갖 고초도 당하고 옥살이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의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이 가진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강하신 분을 제대로 두려워했던 것이고, 그 결과 애굽 왕으로부터 어떤 사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했습니다. 여기 은혜라는 진짜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는 말과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는 이 히브리의 말은 야레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똑같이 두려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가진 거룩한 두려움을 이 산파들이 가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셨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바로의 명령을 실행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우리 마음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경외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이해하시겠지, 용서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긴 산파들은 물질적 손해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자신들의 생명은 물론 가문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여호와 경외의 신앙,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이나 질병이나 또 사람이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외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십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사람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승부를 가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고 계신지 한번 깊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질병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보다 더할 수도 있고 지금보다 형편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 오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그 모든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산파들이 가진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이나 질병이나 또 사람들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안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의 처지가 너무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우리가 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에게 산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환경, 좋은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간절히 구하옵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도, 이 코로나 시대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